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그러한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오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 누구와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오예배 때 말씀을 전했거든요. 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교과서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밀려오기 때문에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정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며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곳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도둑질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을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시간을 반드시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을 들임으로 기도가 깊어진다. 그래서 제가요, 몇 년 전에 그런 기도를 했죠. 나쁜 기도가 뭐냐? 짧은 기도가 나쁜 기도 됐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나쁜 기도는 뭐냐? 짧은 기도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주 나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아뢰고 주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더 많이 앉아있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다.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난주 오예배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엎드리라. 그런데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민수기를 읽었잖아요. 모세가 가장 잘했어요. 모세는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때마다 뭐 했느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광야 생활의 문제들을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도 엎드리면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받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 찾아갑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 마시면 술만 퍼마십니다.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퍼마십니다. 그 정도 모자라서 막 폭행을 행사하고. 저는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요 앞에 그 뭐 하는 집입니까? 그 제일 가에 그 뭐 호프 팔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술도 안 마십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해야 돼요. 뭐 장사하고 마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이야기하는 내용도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런 욕 들으면 안 되는데 싶은 욕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40, 50, 60 넘어가지고요, 길거리 서서 막 욕하면서 이야기하는 인간들은요, 내가 볼 때는요, 제정신된 인간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분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른이면요, 말도 좀 어른답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른 말, 고말도 좀 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상한 욕을 하고,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기분 나쁜 사람들은 뭐냐면요, 뭐 이렇게 말소리를 크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런데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욕하는 사람 보면요, 한 번씩 본다니까요. 보면 그 사람이 내 눈 마주치면 난 그대로 보고 있어요. 누구는 욕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한 말 하는데, 나이값 하자. 따라하죠. 나이값 하자.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남 욕하면서, 이상한 욕하면서,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살지 말고, 딱 모세처럼요, 어려운 일 오면 딱 엎드리고. 그렇게 문제 해결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제까지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삶의 문제들을, 광야 생활을 해결받으면서 걸어갔는지에 대한 답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민수기 14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앞에 보면요, 왜 엎드렸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까지 큽니다. 거인들입니다. 성읍들이 큽니다. 성벽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일제히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모세가 말렸지만 다 불신앙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 했느냐? 엎드렸습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을 때 모세는 뭐 했느냐? 딱 엎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동조하지 말고, 동조하면 40년 광야생활 더 해야 돼요. 동조하면 그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딱 엎드려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백성들이 불신하니까 딱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면 불신자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다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은요, 불신앙에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들 주위에 불신앙의 말들이, 확인도 안 된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틀린 말들이 진리인 것처럼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불신앙에 동조되면 안 돼요. 뭐 이상한 말 듣고 흥분하면 안 돼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민수기 읽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 다 들어라. 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앙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요. 주보에 이런 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또 모세가 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느냐?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어요. 뭐라고 반역했느냐? 왜 당신들만 높아지느냐? 우리도 한 자리 하자. 그런 식이에요. 왜 당신들만, 당신 형제만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요. 모세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읽으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누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미리암. 그러다가 무슨 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참 사람들은요, 이 기억 상실증이 다 있는가 봐요. 얼마 전에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나병 걸린 것을 분명히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들이 250명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 합니까? 또 뭐 했습니까? 또 엎드렸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뭡니까? 막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을요, 땅이 갈라지게 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보의 그 요약된 메시지요. 바로 3번을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면 다 강한 줄 알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힘센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은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가장 무섭겠어요?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눈이 이 사람한테 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사람한테 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곧 나타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제풀로 꺾여집니다. 엎드리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왜 당신 형제들만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은요, 모세는 딱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사람들 숫자 250명 지휘관들을 모아온 고라가 무서운 사람이냐? 엎드린 모세가 무서운 사람이냐? 성경을 잘 보세요. 누가 이겼는지. 모세가 이겼어요. 왜? 하나님은 목소리 큰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엎드린 자에 역사하시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거죠. 세 번째 민수기 16장 45절 보면요. 여기 보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고라 일당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모세가 이 고라 일당을 죽였다 가지고 백성들이 감히 겁도 없이요. 모세를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는 회막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모세는요. 문제가 올 때마다 엎드렸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엎드리자 또 이 백성을 다 죽이려 했지만 엎드리는 모세를 보고 연병으로 24,000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또 살려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혹시 미리암이 아닌가? 혹시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아닌가? 혹시 내가 고라 일당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엎드리고 있는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것을 몰랐을까? 나는 지금 제자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성경만 가르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길을 잘못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것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 나는 지금 제대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교회 시간표와 함께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여야 돼요. 이걸 못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가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고라 일당은 이게 빠진 거예요. 왜 당신 형제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이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축복이 작은 축복이냐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북한에 태어나서 뭐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손톱에 그냥 때가 꼬릿꼬릿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요 죽을 지경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그죠? 아, 저는 이렇게 뭐 여러분보다는 해외를 내가 훨씬 많이 다녔잖아요. 저는 뭐 저 아프리카만 안 가보고 거의 다 가봤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만데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라 일당은 감사해야 되는데 뭡니까?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답을 딱 주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엎드리세요. 어렵다. 세상 살기 어렵다. 힘들다. 되는 것이 없다. 엎드리지 않으니까 어렵지. 엎드리지 않으니까 힘들지. 엎드리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되는 것이 없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다. 뭐가 불편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따라가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목사님 나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엎드리세요 제발. 여러분은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돈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돈을 너무 사랑해. 돈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 돈도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합니까? 병 걸리면 끝이지. 사고 한번 나면 끝이지. 사업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나라 경제 좋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박정희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그죠? 노태우 때보다, 그죠? 그 다음 대통령 때가 더 어렵고,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요, 옷 입고 다녀보면 다 잘 입고 다니더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돌아다니더라고. 없다 하면서 공유를 대면서 인천공항 사람 천지백관입니다, 진짜요. 네? 다 자기 할 짓은 다 해. 아이고 목사님 요즘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 불평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자식들이 말 안 듣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지. 지금까지 평생 가르쳐도 말 안 듣는데 앞으로 말 듣겠습니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 20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런 말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듣는 척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불쌍해서. 아빠가 불쌍해서 듣는 척 해주는 거야. 그죠? 얘 해놓고 가면 자기 소지는 옳은 대로 살아요. 자식들 말 안 듣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부모가. 말 안 듣는다고 내 편이 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절대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다. 어렵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엎드리자. 문제기 때문에 엎드리자. 어렵기 때문에 엎드리자.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엎드리자. 자식들을 위해서 엎드리자. 모세가 엎드림으로 다 응답받았잖아요. 그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응답받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왜 모세가 또 엎드렸느냐?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해요.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해요. 모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줬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죠? 혼혈을 가르는 것보다 반석에서 물 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보다 반석에서 물 내는 게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버렸어요. 모세가 엎드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역사로 내게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고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소용도 없어요. 믿는 자가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하고요. 믿는 자가 기도해야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내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보다 머리가 좀 별로 좋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제가 오늘 지금 엄청나게 교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보다 머리가 좋은 분이 별로 없다. 그럼 내가 머리가 좀 괜찮다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런 나도 엎드리고 삽니다. 그런 나도 엎드리려고 합니다. 엎드리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엎드리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고 문 열어주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엎드리지 아니하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목이 고든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모지 고든 백성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납작 엎드려가지고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그 다음 날도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 사업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딸들 가진 부모님들은 불안하겠어요.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 나쁜 짓 안 하면 돼, 이놈들이. 그렇잖아요. 참 딸들 가진 부모님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지금 어딜 내보내놓으면 이상한 늑대들이 다 움키로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요. 이럴 때에 뭐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엎드려야 돼요. 부모들 엎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오늘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뭐 생각을 많이 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맨날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10년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요즘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어. 10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천이에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실천이에요. 엎드려야 돼요. 모세는요, 엎드려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엎드리냐? 제가 답을 뭐라고 해놨죠? 오늘부터 엎드려라. 지금부터 엎드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엎드리세요. 지난주에 제가요, 기도하면서 일을 해라 했습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일을 해라 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도 안 하고 일하면요, 늘 사건 터지고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요,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일하니까 늘 사건 터지면 주여 도와달라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일해라. 딱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말 했죠.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고요. 성경 읽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교 준비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 전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내가 뭔가 생각하는도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 왔고 뭐 위기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엎드리지 않고 있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뭐 크게 능력을 베풀지 않고 세상에 뭐 이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통치해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잠시 받다가 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다가는요, 우리가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죽으면 큰 코 다쳤다는 걸 이미 알게 됩니다. 그죠? 자, 오늘부터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엎드려야 되느냐? 시간을 들여 엎드려야 돼요. 시간을 들여. 기도는 무엇을 따라 하는 것이다? 시간 따라 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무릎기도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아주 내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시간을 따라 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책을 쓰잖아요. 다른 데서는 책 좀 팔아라고 막 부탁도 하고 책도 읽고 막 저한테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도대체 한 칸 무소식이에요. 그죠? 얼마 전에도 무슨 무릎 기도 하나 책 한 권 달라는데 책이 나한테 지금 없어요. 지금요. 못 줘요 지금. 뭐 있어야 팔지 뭐. 다 팔렸는데. 또 찍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기도는 뭐 따라 하는 것이다? 시간 따라 하는 것이다 이게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딱 시간 되면 엉덩이 쳐들고 기도합니까? 시간 따라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최고의 엎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1시간 기도에 7시 반에 8시 반 사이 교회 와서 참석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엎드림이다. 이런 시간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시간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7시 반 교회만 나오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걸 활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차이 납니다. 몇 년 안에 차이 납니다. 평생을 두고 차이 나고요. 그 자손들을 이르기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 안 그랬습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저 통화를 하면 뭐 주로 이제 할머니들은 믿음이 있고 권사지만 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잖아요. 아픈 데가 많고 뭐 자식들이 잘 있는지 손자들이 잘 있는지. 그 전화 먹으면 미국에 있는 희성이 희민이 잘 있냐고 그러면서 그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한번 봐야 될 건데 뭐. 그래서 내가 이거 죽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요 내가 그랬지. 예, 말을 하죠. 그러면 애들이 잘 돼야 될 건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진짜 손자들 걱정되니까 내가 항상 말합니다. 뭐 엄마 아들이 나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지금 축복받았냐고. 응? 이런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툭 튀어나오면 하시는 말씀.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네가 그냥 잘 된 줄 아냐? 그 말이잖아요. 네가 그냥 축복받은 줄 알아? 네가 그냥 잘 된 줄 알아?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녀에게까지 다 표시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럼 여러분 시간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좀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무서워요. 혼자 기도하면 불 딱 꺼놓고 뒤에서 왔다 갔다 누가 발자국 소리 들려봐요. 기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막 떼거리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서울 것도 없어. 그죠? 앞에는 담임 목사였지, 뒤에는 부목사였지. 무서울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웅성웅성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엎드리고 있는데 모세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모세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문제 해결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엎드리면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안 왔습니다.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딱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저 멀리서 뭐가 온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니까 막 먹구름이 확 몰려오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게 와가지고 또 이게 또 커지려면 이것도 시간이 걸려. 기다려야 돼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했으면 설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대답.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엎드려서 앉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앉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왜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받은 응답이 있어야 기쁘지. 받은 응답이 없는데 왜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하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엎드리라. 불평하지 말고 뭐 해라? 엎드리라. 엎드렸으면 뭐 해라? 기다리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도록 기다려라. 어떤 기도 제목은요,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평생 하세요. 그러면 그 응답은 여러분 후대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사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제발 의지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여러분의 노력 의지하지 말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문제 상황 바라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엎드리세요. 여러분 개인이 엎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엎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엎드리고 특히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로서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한 시간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라고 엎드림으로 모세와 같은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수를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 힘든다, 안 된다, 문제다, 상황이 어렵다 말하지 말고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